순종할 때 비로소 보이는 길. 자, 순종할 때 비로소 어떤 길이 보이는가, 이 말씀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중요하고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후반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것부터 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까지 거의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논쟁을 시작한 거예요. 위험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시작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14절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임을 보게 돼요. 자, 한번 펜 들고 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자, 여기에 만약에 제가 동그라미를 친다면 첫 번째, 명절이 중간에. 예수님이 처음에 안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갔지. 그리고 또 예수께서 당연히 주어를 찾고 다른 데가 아니라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다. 논쟁하셨다. 예수님들하고 부닥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가 그득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어제 말씀 이런 묵상한 말씀 좀 이어볼게요. 예수님 동생들이 형님 초막절이니까 예수님에겐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 육체적인 동생들. 그러니까 이제 그 혈육의 동생들이 형님 초막절이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3대 계절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그 중에 초막절이 이 또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이왕에 이 갈릴리에서 이적 일으키지 말고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렇게 살지 말고 본 동네로 무대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오병에 일으키면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이 뭐죠?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질 않아요. 동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올해는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들을 먼저 올려보낸 다음에 뒤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요. 자, 두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왜 초막절 중간에 들어가셨을까?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이 중간이란 단어가 한가운데란 의미예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초막절에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가장 열기가 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때에 그는 위험을 뚫고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초막절은 도대체 뭐길래? 초막절이 뭔데? 예수님 물론 안 간다고 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일부러 혼자 올라가셔서 그것도 성전에 가셔서 부닥치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일 말씀 오면은 너희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구나. 이 사람들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이 배경이죠. 자, 그럼 먼저 초막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이제 지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거 뭐냐 하면 광야에서 있었던 40년, 그 불편했던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집을 짓고 편하거든요. 이거 불편했던 그 시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회가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 광야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구름이 뜨면은, 성막에 구름이 뜨면은 움직이고 뜨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곳이 광야교회죠. 그래서 이 광야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곳,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위험한 신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편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은 위험해야지 주님을 찾기도 하죠. 그 편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광야니까 이 위험한 신앙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 그들은 광야에서 비로소 구름이 떠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내 마음대로 사고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한 위험한 순종을 배우게 돼요. 그게 바로 광야 초막절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건데, 초막절은 당연히 불편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당시 예수님 있었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성전은 초막절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 마음처럼 초막절의 원래 본질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변질되었을까요? 항상 질문은 두 번째, 변질됐어요. 대답은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제자들을 부르는, 이게 보통 4장까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게 안 나와요. 그냥 1절에서 그냥 드러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2장에서 그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세요.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마지막에 이룰 어린 양이다. 이거 뱅킷을 말하는 천국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행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빈 허수아비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들어갈 때 뭐를 만드시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서 양과 염소를 팔고 화폐를 바꾸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강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 뭐냐 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 모였는데 강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가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셔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지만 그 정도로 성전은 망가진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제로 바운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에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 초막절 예전처럼 그들은 물을 붓는 예전도 있고 엄숙한 제사도 있고 엄청난 찬양들도 준비됐을 거예요. 광야를 흉내내는 초막들도 수백 개가 예루살렘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초막절을 빙자해서 민족주의, 피를 끓게 하는 집단적인 열기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문제는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초막절이 완성되니까. 이게 예배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인 거예요. 사람만 가득 차고.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녀도 잘 기르고 싶고 기업도 일으키고 싶고 공부도 잘해보고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말씀에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뜻을 행하는 것도 순종도 없는 그 가운데 어디로요? 성전으로. 주님이 그냥 곧바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은 누가 있죠? 자칭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바리새인, 안다고 했던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다시 묵상이 돼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예배로 모인 우리 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명절 가운데 예배 중간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 뭐 라고 하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없는 내 가운데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세요. 자, 문제는 뭐냐? 진짜가 들어오니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가짜끼리 있으면요 절대 충돌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건 뭐냐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충돌을 일으켜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가 들어가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뭐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을 보세요. 15절.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놀란 거예요. 놀란. 이건 그냥 놀란 게 깜짝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겁을 한 거예요. 경이로울 정도로. 놀랬어요. 그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은 예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 학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 학교에 나온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는 오늘날에 돌을 치는 사람, 사실은요. 이 원래는 나무보다도 돌을 깎는 사람이 목수에 가깝대요. 그 돌을 깎으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3D 업종이에요. 아무도 목수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 아버지가 목수니까 이 사람 무슨 배움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동생들이 변변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냔 말이에요. 그 변방에 학교도 없는 갈릴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학식으로, 그 학교로, 내가 배운 경험으로 여기를 묶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매일 성경의 제목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왼편에 보니까 하늘의 교훈, 땅의 오해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내가 이 땅으로 쫙 갖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더 정말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이거임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대부분 주제가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이게 이제 헬라어 말로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도 안 쓰잖아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권위 있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놀라서예요. 자, 다시 한번 15절을 봐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치면 놀라서. 왜 이 놀라서가 놀랍냐면 이 놀라서가요, 헬라어로 타우마조라는 단어예요. 타우마조. 근데 이 타우마조는요, 긍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부정적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놀라지만은 믿음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놀라지만은 이게 나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주님 나를 놀래게 하십시오. 기적도 일으켜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진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타우마조예요. 게다가 이게 이제 미완료 과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이전부터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나 혼인잔치, 오병이어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이게 타우마조예요. 이 사람도 놀라지만은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 요한은 이 놀람과 순종을 대비시켜요. 나는 놀라는 신앙인가? 나는 정말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가? 자, 그래서 감정과 마음은 움직이지만 삶은 움직이지 않는 이 놀라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진짜 순종이 뭐냐? 이걸 오늘 요절 말씀인 17절이에요. 17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 내가 네 얘기를 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따르려는 사람은, 이거를 순종하는 사람은 알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 진리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즉 놀라는 사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거를 지금 대비하는 구도예요. 말씀대로는 무리와 제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거를 놀라는 데서 멈추지 말고 너희가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순종하고 한다면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알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렇게 되죠. 그 도식이 이런 거죠. 알면서 순종으로. 그렇죠. 내가 이해됐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거를 순종이라고 안 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 오늘 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예요. 믿음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렇게 믿어보지,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게 믿어져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돼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 믿음의 신비예요. 정말 영원한 것에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왜 순종이 안 되는지를 18절에 말씀해요. 18절 볼게요. 다음 동그라미 몇 개 보일 거예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두 가지가 있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맞아요. 우리가 그런 목표가, 그런 목마름이 없을 리는 없어요. 종교는 니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게 끝이라면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주님은 커지고 나는 작아지고, 이게 사순절의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믿음이 순종이니까 순종하면 비로소 보이는 길, 믿으면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데 믿지 않으니까 자꾸 보여달라고만 하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믿어야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순종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나오면은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 때는 늘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부목사 시절을 거치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파구를 공부를 했어요.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하면 믿음이 생기겠지. 학위를 받은 그날 아침 더 공허해지더라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늘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열등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첫 목회를 이제 한 곳에 갔는데 감독님이 파송해서 미국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교회는 너무도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가 깨지고 한 70명 정도가, 대부분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았던 60이 넘었던 그 당시 있었던 분들이 모였는데, 그때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 제가 초라한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제가 목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 말씀이 묵상되는 게 그들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제 처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열등감과 나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것 같고, 말도 못하는 것 같고, 능력도 없고,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제가 안 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꼬꾸라졌어요. 이 말씀을 늘 듣는데 난 믿질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통곡하고 이 말씀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이게 제 모습이에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나는 포기하고 싶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미련한 자고, 내가 약한 자고, 내가 천하고, 내가 멸시받고, 내가 없는 자였구나.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 그렇게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놀랍게 제 안에서 사라지는 게 있었어요. 열등감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목회를 하는구나. 더 이상 나랑 비교하지 말자. 나는 나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목회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내가 몸부림치는 목회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목회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 나에게 다시 들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앵무새처럼 어린 시절부터 외웠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그렇게 주어도 믿지 아니하면, 근데 뭐예요?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놀라운 핵심 구절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 다 암송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늘 주시는 분이에요. 이 중간 다리가 뭐냐면 내가 믿으면, 나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믿는데 주님을 내 머리만큼, 내 경험만큼, 내 한계만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난 대번에 주님을 믿기 시작 불안해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앞에서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믿음의 여종이에요. 근데 그 여종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지금까지 너에게 한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마르다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느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을 때 16장 31절의 요한복음에 이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막절 중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중간에 훅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뜬금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이래도 나를 믿니?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니?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니?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스티커에서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래요. 주님은 내가 빵꾸 나면은 갖다가 끼우고 대체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차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으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 옆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자동차의 운전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입니다. 믿으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그 믿음의 길들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비로소 길이 보이는 것처럼 막혀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할 때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